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었는데, 그 재판관에게 날마다 가서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이야기하는, 간청하는 이 억울한 과부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는 비유를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래서 기도는 낙심하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낭망하지 않고 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하는 거예요. 헬라어로 찾아봤더니 에카게인이라 했는데, 이것은 소망을 잃고 이전보다 더 못한 상태에 빠지는 것을 낭망한다, 낙심한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면, 낭망하면 소망을 잃어버려요. 살아갈 꿈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전보다도 옛날보다도 더 못한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고 영육 안에도 풍성하고 하나님 앞에도 복을 받고 하늘에서도 상급을 많이 받고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낙심하고 포기하고 좌절하면 점점 더 지금 현실보다도 더 안 좋은 상태로 빠지고 만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재판관이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별로 그렇게 인정을 못 받는, 신실하지 못한 그런 불의한 재판관임에도 불구하고 이 재판관 앞에 억울한 과부가 매일 찾아가서 간청을 하면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불의한 재판관이 내가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데 저 과부가 자꾸 와서 나를 번거롭게 하니까 내가 원한을 풀어주겠다, 그래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번거롭다 하는 것은요, 그 헬라어에서는 휘포티아라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 눈을 멍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늘로 와서 눈을 자꾸 찌르듯이 눈을 아프게 한다는 거죠.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억울한 과부가 매일 또 그냥 수시로 찾아와서 이 불의한 재판관 앞에 간청을 하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이제는 그 사람을,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권력을 가진 재판관인데 하도 번거롭게 하니까 내가 이 번거로움을 인해서 그의 소원을 들어주고 원한을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잘 들으라. 이 불의한 재판관도 그 억울한 과부의 그런 간청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응답해 주실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인성이 좋지 않고 신앙이 좋지 않은 이 불의한 재판관도 억울한 과부의 간청을 들어주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줄기차게 끊임없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국에요, 고아의 아버지인 조지 물러 목사님은 친구 한 명을 전도하는데 50년이 걸렸다. 우리 지난주에 나가서 노방전도하니까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 한 영혼을 위해서 50년을 기도했으니 대단한 거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붙잡고 25년을 기도합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언제까지 하는가? 응답해 주실 때까지 하는 것이죠. 멈추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조금 낙심되고 좌절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억울한 과부처럼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지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굳게 믿고 낭망치 말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인내함에 대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승리의 삶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사는데 또 신앙생활을 하는데 또 작게는 결혼생활을 하는데 가장 어려운 것이 뭔가 하니 인내입니다. 자식을 키울 때도 그렇고 일을 할 때도 그렇고 신앙생활 할 때도 그렇고 인내심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은 인내심을 갖고 기도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기도 응답해 주실 때까지. 로마서 5장 3절로 4절에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기르는 줄 알미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인내해야만 소망을 이룬다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1장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참고 인내하는 것을 온전하게 끝까지 이루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부족함이 없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비유로 야고보서 5장 7절에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이런 비유로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농부가 땅에 씨를 심고 그 열매가 자라서 클 동안처럼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우리에게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말하면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리냐? 응답받을 때까지 기다리고 또 크게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심이 있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억울한 과부는 사람들의 그 시선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아주 자주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서 간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억울한 과부의 그 원한을 풀어주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좋은 뜻으로 우리가 부모님에게 간청을 하듯이 하나님 앞에 가서 간절히 구하는 것이 기도인데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할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마태복음 7장 7절에도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고 또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참 은혜가 되는 메시지를 주고 계세요.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돈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자가 있느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반문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 구하면 주신다 그랬잖아요.
찾으면 찾는다 하시고 주여.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하셨으니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나에게 떡을 주시고 또 나에게 생선을 주시고 나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옵소서. 아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의 응답에 욕심을 내시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 욕심내시길 바랍니다. 아멘. 창세기 32장에는 야곱이 밤중에 천사를 만납니다. 근데 천사를 붙잡고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날이 새렸는데 새벽이 오는데 이 야곱이 놓아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를 붙잡고 놓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 천사가 야곱의 환두뼈를 딱 치니까 야곱이 환두뼈를 위골이 들었다 그랬어요. 이 뼈가 위골이 드는데도 놓지 않으니까 할 수 없이 야곱을 축복하는데 너는 더 이상 이제 야곱이라 그러지 말아라.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하고 겨루어서 이길 수가 있겠어요? 자식이 어떻게 부모하고 힘을 겨루어서 이길 수가 있겠어요? 부모가 져주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뜻으로 우리에게 져주셔서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한번 우리가 기도하면 주여. 응답을 받고야 말겠다는 이런 각오를 가지고 일사각오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만 응답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 인내 없이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주여 아버지. 식물 하나가 크는 것도 동물 한 마리가 자라는 것도 우리가 어디서 태어나서 성인으로 또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께서 또 필요로 하는 그런 인물이 되는 과정에 인내는 아주 필수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근데 어떨 때는 내 소원대로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이 될 때가 있어요. 그것이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와 있는데 사도 바울에게 이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큰 질병인데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묻습니다.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 질병이 무엇일까?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눈이 나빠서 제사장도 알아보지 못할 때가 있고 또 눈이 나빠서 그 편지를 대사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질인데 많은 학자들이 안질이 얼마나 아픈가 하니요 눈을 막 이렇게 바늘로 가시로 찌르는 것처럼 아프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안질을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로 말했을 것이다. 그런데 더 발전된 학자들은 안질이 아니고 간질이다. 조금 좀 서글픈 이야기죠. 또 사도가 간질병이 있다니. 그래서 참으로 이 나중에 뭐 정확한 것은 하늘나라 가서 바울한테 물어보면 알겠지만 학자들은 안질이나 간질로 이야기를 하죠. 그 얼마나 간질이 됐든 안질이 됐든 괴로웠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이 육체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3번씩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졌는데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그렇게 응답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 뜻으로 받아들이고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인내심을 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우리가 기도한 대로 들어주실 때가 있고 안 들어주실 때도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들려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 중심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되 인내심을 갖고 기도해서 꼭 응답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제 두 번째는 기도할 때 오늘 본문에 분명히 이 억울한 과부가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또 재판장은 원한을 풀어주리라. 또 7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겠다고 약속하셨고, 마지막 8절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의 아들 딸들의 원한을 풀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말 그대로 그 원한은 정당한 거다 이래요. 이 억울한 과부가 억울함이 있다 이거죠. 내가 기도하는, 내가 간청하는 이 내용이 정당한 내용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경에서 벗어난 기도를 하면 안 됩니다. 내 이 기도 제목이 성경 안에 있는지, 말씀 안에 있는지, 예수님 안에 있는지, 성령 안에 있는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우리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고 변개치 아니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아주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성경 66권 3178장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말씀에 대해서 시건치 아니하신다. 변개함이 없으세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말씀을 통해서 응답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이 말씀이 중요하죠. 담대히 나간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을 붙잡고 정당한 내용이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을 성경 말씀에 한번 비춰보세요. 이 기도 제목이 하나님 앞에 성경 말씀에 올바른 것이다. 그러면 그 말씀을 붙잡고 가서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 시편 121편에도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신다 그랬잖아요. 다윗을 도와준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도와준 것처럼, 야곱을 도와준 것처럼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움은 어디서 오는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이 굳센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면서 또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 지금 낭망치 말라 그랬는데 낙심하고 낭망하고 포기하면 하나님도 포기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꼭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기도해서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굳게 믿고 낭망치 말고 낙심하지 말고 인내심을 가지고 이 억울한 과부처럼 꼭 기도해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